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학교 가고 나니까 좀 많이 허전하네요. 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이따가 없으니까 또 이게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나 강도사, 전임교육자도 청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이렇게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직접 면접까지 다 봤는데 우리 교회랑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디더라도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분들을 청빙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까지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좀 이렇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식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적합한 또 아주 또 딱 맞는 그런 교역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저도 이제 부담 없이 하려고 지금 마음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설교가 많아지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예전에 부임할 때 했었거든요. 저녁에 9시나 9시 반 정도에 매일 기도회를 한번 인도해 볼까, 매일매일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볼까, 저녁 기도회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도 힘들 수 있고 또 교역자도 저도 늘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쉽사리 시작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매일매일 기도회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앞에 찬송도 이제 좀 우리 평상시랑 다르게 우리 기도원 스타일로 약간 찬송가 막 박수치면서 하는 기도원 스타일로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제가 연습을 해서 좀 더 기도원 스타일로 이렇게 찬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편한 마음으로 또 제가 수요일에는 이제 로마서 성경을 쭉 이제 볼 겁니다.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볼 거고 항상 수요일에는 그래서 각권 성경을 볼 예정입니다. 나중에 주일이나 또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주제 설교라고 하죠. 주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수요일에는 각권 성경을 성경을 볼 거니까요.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저녁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니까 먹방들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먹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방송들 보면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뭐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 할 것 없이 뭐 소리도 후루룩 바삭바삭 또 큼지막한 것을 막 한 입에 쫙 넣고 면도 이렇게 끊어서 안 먹고 쫙 계속 먹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우리도 맛있게 저렇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먹방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맛을 실제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먹어봐야지, 또 직접 경험해봐야지 이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진수, 또 복음의 능력, 또 이 복음의 맛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먹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었던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영적인 대가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감격과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도 한번 그 복음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로마서의 원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라고 해서 로마인들에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다 해서 로마인들에게,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로마이우스 해가지고 로마인들에게라는 뜻이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서신을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가 겨울에는 운항하지 않기 때문에 항해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연대는 언제쯤이었는가 하면 주후 57년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쓴 동기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할 필요를 바울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데 바울의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들었던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이고,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라고 그들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이미 세상에 알려졌다라고,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고 믿음이 알려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신앙이 제가 봤을 때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믿음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복음도 이미 충분히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 계신 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로 맛보고 복음을 감격하고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신자 때 구원받기 위한 용어로 그렇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누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11절에서 13절에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이들을 복음으로 견고케 하고 13절 말씀에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 견고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번에 이제 수요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신앙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자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신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이제 자녀들을 보면은, 제 아들들을 보면은 저를 닮았죠. 외모도 많이 닮았고요. 또 하는 행동도 저를 닮았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잠꼬대 하는 것도 저를 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들 이준이는 잘 때 한 번씩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 대고 잔다든지, 이렇게 또 옆으로 누워서 잔다든지, 아니면은 뒤로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잔다든지 할 때가 있는데, 자는 모습을 보면 와, 나랑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 이런 것도 보면은 아, 내 아들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은 문득 저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내가 끝까지 정말 사랑으로 잘 돌봐야지라고 하면서,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면서, 만약 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구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차를 건너다가 이렇게 차에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밀쳐내고 제가 대신 사고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들을 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번쩍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을까? 내가 피조물이지만 뭐 장난감이나 로봇이나 그렇게 잠깐 가지고 놀다가 버릴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로봇 정도로 생각했다라면, 인형 정도로 생각했다라면은 그냥 그 피조물, 창조물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결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맞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은요,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도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첫 번째 복음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복음의 정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연약한 자이든지 비천한 자이든지 잘난 자이든지 누구 할 것 없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 과거에도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또 장차 미래에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이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또 진정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완전한 구원,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너희들도 이 복음이 너희의 유일한 능력이고 매일매일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절망 중에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이 성경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번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찬송가죠. 이 찬송가를 지은 민로아 선교사님 이야기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92년 낯선 한국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부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그들에게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비극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첫 아들이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도 없고 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학 기술도 없었기에 이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 가려고 할 때쯤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10달을 엄마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1년 뒤에 이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엄마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봤던 조선인들이 선교사님에게 묻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이 찬송가를 지어서 찬양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이죠. 이 찬송가 96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나오시죠. 여러분, 민로아 선교사님께서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찬송으로 답을 했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이고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의 높임이고 잡힌 자의 높임이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라고 그렇게 찬송으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아픔과 고통들을 우리가 다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끈,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요, 그것이 이 복음이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뭐일까요? 예전에 자주 제가 팔복 때 강조를 했었죠.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워도 모자랄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뭐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올바른 관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서 참 설교할 맛이 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했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의를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옷 입혀 주셨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트라고 그렇게 써 있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또 이 복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이 손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도 없고요, 사실은 이 손은 하나님 앞에 내미는 빈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선물들을 사모하면서 빈손으로 내미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빈손을 내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구원이라는 선물, 또 복음이라는 선물,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 힘을 경험하게 되고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빈손과 빈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하고 또 나 자신이 나를 봐도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여러분 이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또 이 복음은 나를 능력을 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능력을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는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연약해 있고 죄인이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복음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오면, 감기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감기를 낫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죠. 감기약을 먹으면은 며칠 안 돼서 그 감기 바이러스들이 죽고 면역력이 생기고 또 이 감기를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시험들이 찾아오고 공격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면역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